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행적을 보시면 바울은 모두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빌레도에 머물러 인근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빌레도로 초대하면서 그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던 내용입니다. 사실 에베소를 바울이 첫 번째 방문한 것은
2차 전도여행 말미였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예배소 교회를 개척한 후 아굴라 부부에게 교회를 부탁하고선 2차 전도여행 보고를 위하여 속히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그동안 두 차례 전도여행으로 다녔던 곳에 다시금 방문하여 그곳 교회들과 성도들을 더더욱 굳게 세우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 도시 상황은 매우 영적으로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발전된 항구 도시만큼이나 더더욱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온갖 마술과 점수들을 행하면서 악귀들의 역사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 악귀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약 3년간을 에베소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눈 이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 무리 중에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에베소 지역에 가지 못하고 장로들만 남쪽 밀레도로 따로 불러 고별 설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그들은 앞서 25절에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로 인하여 더욱 슬픈 마음으로 크게 울며 기도하고 헤어졌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될 때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그때의 어떤 말들을 그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분명 다시 못할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전체 말씀 중에 뒷부분의 한 토막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상하며 드리는 바울의 고백과 계속 그 교회를 섬겨야 할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당부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각각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당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은 후회 없이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어 주신 모든 말씀을 타협 없이 모두 전파하였다 고백하였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고백으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하였다 했는데요. 그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 이른 대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장소 두란노 서원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마치 오늘날의 성경 대학처럼 강좌를 열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강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이었고 오늘 말씀 25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했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삶을 타협 없이 전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한 것은 그만큼 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심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 할 정도로 그는 주어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과 함께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파수꾼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게 되면 그들의 피를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확실히 했음에도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죽음을 보더라도 말씀의 파수꾼은 경고의 책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 건 사역들을 모두 마쳤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건지고 영혼을 깨워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달하려는 사역자의 심령에 온갖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는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설교자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말씀이라서 전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회개하며 함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감정이나 시선에 주저하기보다 꺼림없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진리의 문제였고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멸망과 심판은 언제 휘몰아쳤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눈을 막고 귀를 먹게 하였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고 죽음과 심판의 그림자 앞에서도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로서 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먼저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미움과 비방을 받더라도 끝까지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라고, 설령 그토록 사랑했던 유다가 망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끝까지 타협 없이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전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으로 간절히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거운 말씀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때때로 쓴 약도 먹어야 하지요. 약사나 의사가 처방하거나 병을 수술하려고 할 때에 주저하면 되겠습니까? 제거해야 할 것을 놔두고 수술을 마치는 의사는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명의 중요함을 깊이 깨닫고 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청산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맡겨진 모든 시간,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모두 다 전한 것입니다. 앞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했습니다. 21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24절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소 교회를 깨웠고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목회자였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 영혼을 깨어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보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성도들을, 붙여주신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그와 같은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같이 고백할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키라, 돌보라, 깨어있으라 입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했습니다. 이 말은 장로들의 모습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티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신이 씨름하고 자기의 영혼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이죠. 자기의 영혼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것은 크나큰 은혜이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희생하신 목숨과도 같은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목숨처럼 여기며 양떼들을 돌아보고 지키고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 자기 빈자리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단들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양떼들의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 이후에 밀려올 거센 유혹들, 세상의 풍조, 이단의 가르침, 복음과 진리를 가리고 십자가를 가리는 모든 거짓 교훈들을 그는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껏 31절의 말씀처럼 헌신했습니다.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최선은 쉬지 않고 눈물로 성실히 매일같이 기도하며 훈련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기도했고 장로들 또한 이제 바울의 본을 따라서 바울이 당부한 대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양떼들을 부단히 보살피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힘써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흥황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 동안 주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과 온유,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저들을 깨웠던 바울의 헌신이 곧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흥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